성경의 말씀은 편협되게 보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도의 내용과 수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반박하는 기도가 아닌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기도를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았을 때 주여 옳소이다라고 대답했지만 바로 이어서 그렇지만은이라고 덧붙였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에서 생각해 볼 중요한 교훈은 주님께서 거절하실 때에는 성경의 다른 진리를 들어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위압하는 진리로 당신을 대하실 때 그때에는 그것에 반박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명확한 진리를 들어 간구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이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들의 소유를 약탈해도 좋고 그들을 살해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페르시아 법률에 따르면 왕의 조서는 변경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들은 왕에게 또 다른 조서를 반포하게 하므로 그 조서에 대응했습니다. 새로이 반포된 조서의 내용인즉 페르시아 제국 내의 백성은 누구나 유대인들을 공격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또 누구라도 유대인을 상하게 하면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죽여도 좋고 그 소유를 빼앗아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새로운 조서가 옛 조서를 무력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조서의 원칙과 같이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하나의 진리에서 눈을 떼어 다른 진리를 통찰하여 바라보는 이 거룩한 기법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로 나를 거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대신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살피면서 내게 소망을 주는 것이 있지 않은지 찾습니다. 당신은 다윗도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기법을 종종 사용한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그는 모순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첫 번째 문장의 입천장에 남겨놓았던 모든 비통함을 두 번째 문장으로 말끔히 제거했습니다. 이 두 문장은 짐승처럼 가련한 존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주님의 절대적이고 풍성한 은혜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성경의 한 가지 진리를 또 다른 진리와 나란히 통찰하고 또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선명하게 조마함으로 온전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례로 나는 목사님, 제 죄가 정말 끔찍합니다. 제 죄가 제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제 악함에 대해 주님께 뭐라고 드릴 말씀도 없고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말은 타당하고 참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또 다른 진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로 인해 마음이 괴로울 때 주님께서 당신의 죄와 그로 말미암은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진리로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이렇게 반박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낙심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 선택교리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반박하지 마십시오. 진리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어떻게 풀어주셨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잘 믿는 당신으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은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면 왜 당신은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라는 말씀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 또한 명백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첫 번째 부분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두 번째 부분 또한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교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정당하고 또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말다툼을 벌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겸손하게 다가가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를 구원해 주소서. 이러한 간구는 효험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경에서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 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화내며 반박하지 마십시오. 거듭나는 것은 당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해주실 일입니다. 물론 당신의 능력을 벗어난 이 일 때문에 괴로운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는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의 진리에만 매몰되어 갇혀 있지 말고 눈을 떼어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진리를 볼 줄 아는 성령의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